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두 가지, 정상적인 믿음과 정상에서의 믿음,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믿음. 제가 이제 오늘께 전임이 되고 또 하나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가스, 일반 휘발유, 경유가 아닌 가스차였어요. 근데 몰고 다니는데 자꾸 이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진짜 날 뻔했어요. 가다가 시동이 막 꺼지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핸들도 막 안 움직이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또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차 이거 중고로 사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죠. 그래서 이거 견인해달라고. 견인차가 왔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상냥하고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다리가 좀 길거든요. 왼쪽에 가스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른 거야. 그러니까 가스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계속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제가 눌렀으니 이런 차가 굴러갈 리가 있나요? 가스가 공급 안 되니까 중간에 차가 이제 멈춘 거죠. 결론은 제 다리가 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어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장이 났든지 무슨 부품의 문제가 있든지, 심지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여러분 여기 전기가 지금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밝게 밤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믿음이 너무 없어서 당혹해한 적이 없으세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어땠을까요? 그렇게 막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 불이 임하고 막 난리 났죠. 막 다 죽어라면서, 으아,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이 막 협박하니까 그 말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저 죽여주십시오. 순교로 막 전쟁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갑자기 다운돼서, 육신도 피곤했고 마음도 지쳤겠죠. 그 상황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저 죽여달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떤가요?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께 그렇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해서 반대로 갔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물고기에 확 삼켜가지고 탁 토해냈는데 주님이 명하신 그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변화되는 그 상황에서 뭐 한지 아세요? 이 햇볕 뜨거운 것 때문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중동의 태양이 그렇게 뜨거운 건 이해되지만 이게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충분히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 엄청난 고난일 수 있어요. 엄청난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차도 마찬가지고 배를 탄다고 해서 흔들려요. 막 파도가 막 출렁여요. 그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이럴 때 흔들릴 때 딱 잡는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냐,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의 타협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어쩌면 고장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아무리 좋으면 비싸면 뭐합니까?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역사에 이르지 않는다면 믿음 또한 액세서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확고함이 있어요. 그 단단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단단히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그런 역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없다면 다시 주시고 있어도 더 부어주시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도전하셔서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오늘 이 말씀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계속 나누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상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모리아 땅에 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왔죠. 이제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인들과 같이 왔지만 이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나무를 짊어지고 불을 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정상에 이른 거예요. 아까 나눈 것처럼 정상의 믿음의 절정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멈췄다면 큰일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리아산의 정상에 이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야 아니다 가자 이러지 않고 계속 뭔가 하는데 나무 번제를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너 올라가라. 그래서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눕히는 거예요. 이게 9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은 소중한 것을 태우기 위해 단을 쌓고 그 소중한 것을 어디가 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때로 결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의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성경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런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들어서 믿음은 뭔지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원래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들, 내 습관, 내 아집 고집, 내 뜻,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이런 생각, 이런 뜻들이 올라오면서 참 믿음에서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것을 얼마나 결박하는가. 저희 집에 7살 난 우리 하온이 남자예요. 겉으로는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 자꾸 저를 요즘 때려요. 공격! 하면서 오늘 주먹 날라오고 막 배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얘가 이제 7살 진짜 산만해가지고 전화할 때도 심지어 제가 줌으로 영상 강의할 때 아빠! 이러면서 들어와서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좀 식은땀 막 흐르고 너무 산만한 거예요.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우리의 대면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결국 믿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 결국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계속 산만함,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 준비했지만 저희 설교에 은사가 없는 저한테는 이 설교 전에 이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는 진짜 지그치 앉아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묵상하고 책봉 막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전에 한 2시간? 3시간이 가장 성령님께서 왜 마음이 간절해져. 주님 저 이렇게 저를 버리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또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망하지 않게, 이상하지 않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때 그 집중력이라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인사이트를 만들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낼 수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감정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딱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딱 붙들어 주시고, 예전에 나의 인생을 불렀을 때 나를 구원받게 했던 그 십자가 딱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통과, 믿음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박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번제로 막 타면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삭이 못 도망가도록, 계속 불 위에 태워지도록, 심지어 나중에 칼을 들어서 죽일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도록 결박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을 때 성령님은 사랑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삼겹줄로 꽁꽁 하나님 앞에만 머물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신다, 결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함,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함과 믿음 안에서 자유함은 뭐예요? 구속인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귀뚫은 종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희년에 나는 이 주인 말고 딴 데 갈래,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만나보니까 이 주인에게 평생 걸어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귀를 뚫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을만 하셔. 예수님 진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 그래서 주님, 이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평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산만함이 오늘 이 말씀으로 떠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복잡했는데 어느 순간에 단순해요. 내가 이욕은 걸고 뭔가 취한 것처럼. 그래서 혹 내가 나누잖아요. 미혹, 유혹. 이게 아니라 주님께 혹해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콩깍지 씌워져가지고 성령의 취함 받아서, 예,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두 이상한 사람,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뭔가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요즘 영화로 표현하면 스릴러물. 진짜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자, 조용한 가족들, 별 대화도 없어요. 가족 불 들고 막 나물 들고, 그 장면만 영화 딱 포스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거 뭐예요? 완전 이상한 거예요. 뭔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쉬웠죠. 그런데 말씀의 쉬웠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에요. 저 이상해, 피를 먹어, 막 뭐 말씀이 양식이래, 뭐 그 변명 같은 거 먹으면서 뭐 눈물을, 아니 저렇게 맛있나? 여러분, 맛있어서 우나요? 십자가 은혜죠. 믿으니까 이 전병, 이 포도주 한 잔이 나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믿어져. 세상 사람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처럼 막 오, 광신자들. 여러분 광신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면 여러분 주위에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 딱 그런 시선으로 볼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또 본 거는,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 비슷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합이 일어나요. 믿음의 연합.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연합. 한 분이 틀어져, 한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세상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수원오늘교회 여러분 한 1년 동안 지금 막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의 연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연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나오기도 하고 올라가졌던 믿음은 더 커지고 이게 막 연결되어지고 이런 막 좋음들이 기도했더니, 기도만 했더니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이런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역 안에 이런 믿음의 동일화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오늘 묵상해 볼 때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늘 본전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받으려고 하죠. 주기만 하는 거 없어요. 주고 너 내가 줬는데 왜 안 줘?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예전에 나눴지만 take, give. 먼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함받은 자로 나누는 거. 이게 뭐예요? 선교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니까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딱 이 원리인 거예요. 예전에 잠깐 나눴죠? 언급했죠?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 낳았던 자녀라면 내 자녀잖아요, 주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돼서 낳은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무 분명하게 주셔서 내가 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오늘 이삭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갔고 나무 제단을 만들어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누는 삶. 이것이 뭐예요? 번제적인 삶. 번제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누고 사랑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시간, 돈, 노동,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했어요. 또 오랜만에.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두 분 사랑하시죠? 결혼 이전의 사랑과 결혼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뭔가 쉬운 것처럼 두 분이 지금 사랑하지만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한데 그때 뭐가 필요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대방을 위해 살아라. 결혼은 헌신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고, 주님이 주라 하면 주고 주님이 나누라 하면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상, 그 믿음의 절정을 향해 우리가 훈련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부터 말씀 안 보고 막 멀리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더 드려야 돼, 싫어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안 웃긴다 보네. 네, 웃어야 되는데. 네. 심각한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모습 우리 안에 저한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제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점점 뒷걸음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 붙드셔서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반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상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붙들고 이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번제로 드려라, 희생하라. 희생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 헌신해서 찬양하고 섬긴 우리 찬양팀이 열어주니까 제가 편하게, 제가 첫 시간부터 막 하려면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열어주니까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막, 네,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정상적인 믿음에 나눴다면 이제 정상에서의 믿음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로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어저께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운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정상 뭐 대청봉까지 안 가고 중간에 케이블카 타고 가서 그래도 좀 걸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언덕배기의 돌산에서 딱 보는데 그래도 멋있는 거. 그 구름이 중간에 산에 껴 있잖아요. 그죠? 오, 되게 좋았고,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힐링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이른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 신뢰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높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높이. 제가 높이 가봤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대청봉까지 올라갔으면 바다도 아마 보였을 거예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멀리는 못 봤지만 어쨌든 산 밑에 건물들, 사람들 움직이는 것들 비록 멀리 보이지만 그럼 다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믿음은 철저하게 높은 곳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지금의 각도가 있는데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여러분의 정수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뒤에서 보면 여러분 뒷모습도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시각,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뭐 하실 수 있다? 죽였다가도 살리실 수 있다. 이거를 믿었어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제가 가끔 영상 보면 막 진짜 이렇게 날개 이렇게 달서 높은 하늘에서 막 번지 점프 뭐 줄이 아니에요. 낙하산 다 비록 있지만 막 이렇게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오우 그분들 뛰어내릴 때 저걸 어떻게 뛰어내렸을까? 진짜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서 막 뛰어내리지만 그 첫 번째 뛰어낼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은 어땠을까? 막 상상을 해볼 때, 우리 높은 곳만 올라가도 어지러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 있다. 만약에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낙하산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들은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여기가 안전하다, 이 번지점프가 안전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들어서 뭐하고 있나요? 번지점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띄워주세요. 돌려받았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드렸는데 다시 돌려받았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받았다. 이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저거 잘못 믿었다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야 우리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올 거야. 이 믿음을 선포가 있었고요.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재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가 재물인데 하나님 너 살려줄 거야. 이 믿음의 선포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믿음의 정상은 뭐예요? 너가 죽었다가 살아날 줄 믿느냐? 좀 표정 보세요. 아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죠? 그 믿음인 거예요. 지구가 제가 기도할 때 한번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너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는데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이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죽을 필요 없다. 내 예수 그리스도 이삭 같은 아들 독생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딱 준비시킨 이 모든 이 드라마틱한 이 엄청난 스토리 하나님의 각본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 믿음의 정상이 작동적으로 된다. 뭐예요? 희생한다. 나를 드린다. 여러분 생명도 던져라. 이런 말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설교 때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 받으시면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로 족하다면 끝인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 무엇으로? 상급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잘해주길. 그래서 제 삶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라세요.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칼을 들면 잠깐 하시겠지.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죽였고 이미 죽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이미 옥합이 깨트려져 있는 거죠. 왜? 진짜 깨트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 주 나눌 이제 잠깐 하면서 말리시고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너가 나를 진짜 믿는지 내가 확인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됐어.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모들 막 왜 못 쫓아요? 우리 아이는 왜 못 쫓아요? 이렇게 막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죠. 예수님 쫓아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막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낳게 해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번쩍이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만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한다. 할 수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모 이제 아비의 고백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너 믿음 없어 저리 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참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믿음 있었죠. 참 믿음에 믿는 신용했죠. 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오케이,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본인 이름이죠. 예.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나았어요. 신용하는 자, 믿음 있는 척 하는 자,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진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한 묵상들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글 올렸어요. 예배는 답이다. 예배는 헌신이다. 영광스러움은 가치의 무게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할 때 영광은 무게. 독사, 이게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감. 근데 가치의, 희생의 가치의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는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뭐 때문에?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믿었고 어디까지 버려봤냐. 헌신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랑 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더 큰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수요팀, 수요예배 더 큰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섬기는 모든 자나 회중님, 교회가 더 헌신하면 됩니다. 예배 안에 적당히란 없습니다. 헌신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토록 주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 여러분, 이건 딱 오해인 거예요. 네, 맞아요. wait, no, change, yes,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진짜를 주기 원하시고 더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답인데 예배의 답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 왔어요. 믿음의 정상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눌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족했고 너무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도 또 믿게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당연히 중요하죠.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결국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그래서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도시를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줬던 건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특별 대우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이런 열심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믿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열릴지어다 갈라질지어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너무 들고 나를 믿네. 주님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믿음은 주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믿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낫게 해주세요. 이미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할 수만 있거든이라고 말하느냐? 이 믿음의 없음의 실상을 그가 발견했어요. 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제자들한테 내보였더니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간 사라져요. 고난이 만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할 이유를 만나면 아닌가? 이거 이상한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고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왜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왜 번제로 드려요? 낯선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기 원하나이다. 때로는 내가 믿는 척했고 믿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에 집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 한번에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가 지쳐도 내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의지를, 믿음의 여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노래하리라.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원히
고백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아는 자에게 오늘도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고난의 시즌이 비록 계속되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그 마침표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여 진짜 믿기로 결단하여 정상에 이르고자 오늘도 달려간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우리 인생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해버린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해 이들의 사명과 꿈과 비전과 소원 온누리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